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6주에 걸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원천이시고 마치 인간이 음식으로 육적 생명을 영위하듯 사랑으로 영적, 정신적 생명을 영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방향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음을,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바른 동기, 바른 대상, 바른 방법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도 깊이 여러 가지 면들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갖는 보다 독특한 차원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더욱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새로운 차원의 이유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사랑을 더욱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심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적 침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열정적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큰 발전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신앙적 유익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지식적으로도 주님을 알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부분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영적 유익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사였습니다. 방언과 예언으로 대표되던 성령의 은사가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헬라어로 여러분도 아는 단어예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오늘날 어떠한 개인이 갖는 비범하고 권위 있는 행태를 보여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권위라고 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값없이 주다, 누군가에 대해서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다 하는 이 카리스에서부터 카리스마가 나타난 것입니다. 은혜, 호의라는 뜻의 이 카리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은혜, 호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선물과도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강하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물에 대한 기대가 크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이고 신령한 선물들, 은사들, 카리스마를 추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시간은 사실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하는데 체육대회라던가 수련회 기간 중에 경품 추첨 행사를 경품 추첨을 할 때 교회가 갖는 열정은 우리가 웬만한 부흥회를 뺨치는 한 사람도 평상시엔 주보도 주면 그냥 주나보다 하고 봤는데 그때만큼은 그 번호표 안 주면 화가 나고 왜 나만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선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 우리가 돈 주고 못 살 만큼 비싼 선물일까요? 교회에서 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줍니까? 뭘 줍니까? 그런 거 하나 안 주죠. 그런데 사람 선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신앙생활 그냥 할 수 없어. 선물 주니까 하는 거지. 야, 그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 그 선물 받으니까 유익이 굉장히 크더라 하면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물, 은사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영적 유익의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위대한 성경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식이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에 의해서 영적인 교육을 받았고 매우 훌륭한 신앙적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 열심을 내서 그러한 신앙적 지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영적 지식으로 충만하여 칭찬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두 가지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가지 방향은 체험을 중시하는 은사주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정통주의적 경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 모두가 오늘날에도 존재했듯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두 가지 방향성이 현재 존재합니다. 영성기도회를 중심으로 한 기도파, 그 다음에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알아가려고 하는 또 이렇게 공부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했던 모습 오늘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양쪽 방향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적인 방향성을 가진 성도들이 없어지면 교회가 더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주의가 차갑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분열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통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갖습니다. 그러면 정통주의가 없어져야 교회가 건강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양방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쪽 방향성 모두를 하나의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왜 사랑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양쪽의 장단점을 말해주고 각자 선택하게 해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은사주의가 잘 맞는 사람은 은사주의 따라가고 정통주의가 잘 맞는 사람은 정통주의 따라가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필 사랑이 이 양쪽 모두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도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 모두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가 제시하는 사랑의 모습, 사랑을 품어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사랑의 궁극성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느 시점에 예언이나 방언과도 같은 은사들도 멈춰지게 될 것이고 지식도 필요 없는 상태가 도래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언이 패한 상태에서도 사랑은 가치가 있을 것이고 지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에서도 사랑만은 유일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은 분명히 사랑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방언, 지식도 언젠가 멈추는 날이 올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더욱 완전한 것들이 임하면은 더 이상 소용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언, 방언, 지식 등은 모두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속해 있는 주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완전한 주님께서 그 실체, 그 본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거나 더 이상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고 그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 지식의 시대, 피상적인 이 상황의 시대를 벗어나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갖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단편적이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얻기에 급급한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준다고 치십시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래? 아니면 집 한 채를 받을래? 2년만 기다리면 집 한 채를 줄 거야.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아마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 더 오랫동안 더 항구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도 한계가 있고 영적 은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것도 나쁜 일은 전혀 아니지만 2년만 참으면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추구해야 될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랑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제시해주는 내용은 바로 사랑의 전포발성입니다. 사랑의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행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분, 온전 뭐 이런 단어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언도 부분적인 것이고 방언도 부분적인 것이고 지식도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만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미숙과 성숙의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작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보기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열정을 들이고 많은 공을 들입니다. 어릴 적에 놀이터에 나가서 모래로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은 너무 고귀합니다. 그 성에 많은 가치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딱 하는 테크닉을 보면서 나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어떤 친구들은 거기서 시멘트를 들이붓고 물을 갖다 부으면서까지 막 아름다운 성을 만듭니다. 근데 그럼 갑자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 열심히 만들고 있다 보면은 저기서 저승사자와 같은 엄마가 찾아와서 집에 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성을 버려야 될 때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방언, 예언, 지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 비하면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미숙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오름, 자기 믿음의 오름, 자기의 신학적 오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신학적 오름을 증명해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난 여기 서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것이 옳기 때문에 너희도 여기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그것이 온전하고 참된 유일한 길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게 다스린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럼 무엇이 바른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무엇이 바른 거냐? 바른 것이 이것이고 바른 것이 저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바름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바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심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특별한 삶, 특별한 정신, 특별한 방향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치, 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싸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방향은 아무리 그게 옳은 것이 됐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얼마만큼 탁월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미숙한 것이 될 수 있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완숙하고 성숙한 길이며 사랑만이 전포괄적이어서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역사 신학자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퓨리티, 순수성, 퓨리티를 추구하면 유니티가 깨진다. 순수성을 추구하면 통합성, 단일성, 화합 이런 것들이 깨지고 유니티를 추구하면 통합을 추구하면 퓨리티, 순수성이 깨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멋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중서울로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합동측 교단은 약 100여 개 이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열될 당시에 이 대한예수 장로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2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합동측은 100개가 넘는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퓨리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유니티가 다 깨진 거죠. 통합측은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쟤네는 물에 물탕하고 술에 술탕 같아 보이는데 통합측 교단은 흥미롭게도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단 하나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퓨리티, 우리가 옳다, 이 길이 맞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신 뭐가 없어요? 잡탕밥이 되는 거죠.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그럼 뭐가 옳을까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다 부분적입니다. 다 부분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교단은 왜 이렇게 많을까? 교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교단은 너무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간은 다양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모든 교단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노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믿는 신학적 가치를 품되 사랑이라고 하는 성숙, 사랑이라고 하는 전포괄적 성격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함을 가장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예언을 하든 그 어떠한 독특하고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것은 다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사랑만이 전포괄적인 것이고 사랑만이 유일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사랑의 궁극성, 두 번째가 사랑의 전포괄성, 세 번째는 바로 사랑의 수위성, 사랑이 가장 높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높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제1 돼 있으니까 목사님 1번인가요? 그렇게 나왔지 않고요. 가장 큰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것.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그의 서신서 안에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종종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자 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모든 유익의 중심에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그 어떤 다른 종류, 믿음과 소망보다 더 크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사랑이 가장 포괄적이다. 사랑이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전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 그 자체의 가치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시해주는 사랑의 우월성,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때 우리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떠한 신앙적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가치와 유익을 추구하느냐. 목사님 그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냐 이거죠. 교회 왜 다니시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다닙니다. 구원은 받죠. 받습니다.
구원만 강조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만 받고 나면 만사 땡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나면 죄도 필요 없고 구원 받고 나면 그냥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축소해버리는 축소구원의 이단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받습니까? 살아서 받습니까? 네, 구원은 살아서 받습니다. 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구원은 살아서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임하고 현재적으로 임한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현재적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미래성에만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구원은 죽고 나서 누가 천국 가나 지옥 가는 것만 나누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현재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어떠한 신앙적 유익을 위해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떠한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어떠한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영적 지식을 쌓아가고 있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것들, 내 마음을 위로하거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다른 특별한 이 영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며,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거 잘 모르겠네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쁨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영원하지 않듯, 우리에게 주어진 육적 생명이 영원하지 않듯 기쁨의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가 영원한 것처럼, 특정 목사님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하는 사역이 영원한 것처럼, 내 부서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고 중요한 영적인 은사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싸우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많습니까? 싸우던 교회들, 지금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들은 한때 부흥하던 교회입니다. 부흥하던 교회. 그 교회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옛날에 대단했다는 거예요. 대단했다. 아주 좋았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 아주 특별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제자 훈련은 이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자 훈련도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3층 천에 올라가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 맞춘다 할지라도 그거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기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시냐 이겁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하시는데 그 평생의 궁극적 지점에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신앙적 유익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한정적이고 그게 부분적이고 그게 지극하게 어리숙하고 미숙한 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성장과 은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은커녕 날마다 조금씩 더 유치해진다는 거죠. 장년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식입니다. 간식을 제때 또 혹은 평등하게 나눠주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합니다. 목사님 먹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먹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 다 모였어요. 한때 장로님, 한때 목사님, 한때 권사님,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사람들 전도하고 영적으로 가르치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니까
60년, 70년, 80년이 지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자기밖에 안 남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성도가 궁극적으로 그래 내가 부모님 사랑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 사랑을 대체하면서 하나님 사랑 받자, 내가 남편 사랑 부인 사랑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자.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부분, 여러분이 올라야 할 궁극적인 이 산에, 이 믿음이라는 산의 봉우리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영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봉우리, 궁극적 지점이 그 사랑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방향 역시 사랑임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새로운 표어를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사명이 아닌 사람을, 사역이 아닌 사람을, 사명이 아닌 사람을. 많은 교회들이 야 이거 사역이니까 해야 돼, 야 이거 우리 교회의 사명이니까 해야 돼. 기쁨의 교회는 사랑이 아니면 사명도 포기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간절히 소원해요. 사랑이 아니면 포기하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 되게 하려고 그 일에 맞춰서 전도 더 많이 하라고 왜 안 나왔냐고 소리 지르면서 싸운다?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찬양팀 이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앞에 나와서는 막 이 노래 부르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뒤에서 막 싸웁니다. 막 싸워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일 힘든 상황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일즈맨들에게, 영업사원들에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가 팔 수 없는 물건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컵을 팔아야 되는데 이 컵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고 방사능이 들어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 컵을 10,000개 팔아고 해요. 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컵이 왔는데 이 컵은 여기에 엄청난 미네랄이 들어있어가지고 마시기만 해도 5년씩 젊어져. 그리고 내가 심지어 그거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요 팔라고 하지 않아도 가서 다 팝니다. 전도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전도할 때 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데려왔는데 우리 교회 행복하지 않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가서 전도를 하래.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실망을 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 교회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궁극적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관하여가 처음에는 우리 자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랑으로 충족될 수 없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다가 우리 평생 이 사랑을 추구해 가는 데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역시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방언 많이 하고 예언 많이 하고 지식으로 말하고 하는 것 아니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실망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왜 기도할 때 방언 못하세요?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가 보다.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가서 사역 못하십니다. 목사님은 방언 안 받으면 순복음교회 가면 거의 구원도 안 받을 수준이기 때문에 방언도 안 받은 사람이 어디서 목회를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방언 할 줄 알아요. 방언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방언 기도해요. 그런데 언제 안 해요? 앞에 있을 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방언 못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영적 표준이잖아요. 목사님도 방언하는데 우리 다 방언해야 되나 보다. 방언에 은사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방언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적인 이 권위를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방언 못하시는 성도도 다녀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죠. 우리 교회는 술 좀 드시는 성도님도 다니셔야죠. 담배도 피시는 성도님 다니셔야죠. 예.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다니셔야 돼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요, 우리 깨끗해가지고 우리 청정수, 우리 1등급이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오염물질이 없다. 그거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자녀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저랑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를 서초동에 있는 학교로 이제 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입학을 딱 시키려고 이 선생님도 현직 교사인데 자기 아들을 이제 그 학교에 뭐 특수반 같은데 입학을 시키려고, 일반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학교는 클린스쿨이에요. 클린스쿨. 그러면은 이 다운 증후군 아이는 더티하다는 거죠. 언클린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오기가 발동하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오기가 확 발동한다는 거죠.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공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집 옆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면, 학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옆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면, 장애인 시설 들어올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입니까? 이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의 정서예요.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하고 추구하고 강력히 사모해야 될 유일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 없으면 가짜예요. 사랑 없으면 고린도 교회 꼴 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영적 지식은 많은데 가늠해. 사랑 없으면은 이 영적인 이 은사들은 충만한데 그 충만한 방언으로 남들 저주해. 사랑 없으면 영적 지식이 엄청난데 그 지식 가지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해.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영적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활발하고 많은 사역을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서 뭐 진짜로 이 성도들한테 제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기쁨의 교회를 사실은요, 처음에는 제가 야망을 얻고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1년에 막 500명, 1000명씩 막 부흥하리라, 그럼 야망을 얻고 시작했습니다. 잘 안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사랑이야.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이 먼저인 거야. 사랑이 스윗권, 사랑이 영원한 거야.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 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방언 연습하지 마시고, 예언 연습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신학책 달달 외우려고, 물론 그건 필요한 과정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 교회가 더 연습하고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됩니까? 사랑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은 추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돼서 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안 됨에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추구할 때에만 우리의 영적인 은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다시 방언장이 됩니다. 다시 은사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중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어떤 영적 유익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하는 열정과 이러한 방향성들을 상실했을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추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 설교를 제가 지난 7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켜시고 딴 거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보면서 이 사랑 연습하고, 이 사랑을 우리 교회가 나 개인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로 여기면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시는, 그래서 영원한 사랑, 궁극적인 사랑,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모든 부분적 지식, 미숙했던 모든 것들을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참다운 가치인 그 사랑,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기쁨의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